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니엘 조작설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수요일날 다니엘 지금 12주차까지 갔어요. 12번째까지 갔는데 이 12번째 말씀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 디아도코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디아도코이가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마게도냐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유례없는 큰 땅을 지배를 했어요. 자기의 생애에서 유례없는 큰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후계자도 제대로 세우질 못하고 죽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에 따르면은 그의 자손에게도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예언대로요, 후계자도 남겨놓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광활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들, 이집트부터 인도 앞에 있는 겐지스강까지, 그다음에 위로는 마케도니아까지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들을 헬라어로 디아도코이라고 합니다. 디아도코이는 계승자들, 후계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도코이들 간의 싸움과 그 싸움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8장과 11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니엘 8장 혹은 11장을 특히나 11장을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11장 같은 경우는 다른 7장이나 2장 같은 7장이나 2장도 예언이잖아요.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고 7장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커다란 제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8장이나 11장 같은 경우는 커다란 제국들에 대한 순차적인 예언에서 이제 한 제국인 마케도냐, 마지막 제국이죠. 마케도냐와 그 마케도냐가 멸망한 직후 이제 분열되기까지, 이 디아도코이들의 싸움에서 분열되기까지, 그리고 이 디아도코이들이 크게는 4개로 분열이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의 제국은 하늘 사방을 향해서 4개로 나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로 분열이 되는데 그 4개로 분열된 나라들을 각각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제국과 또 예루살렘, 훗날 예루살렘 지역과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될 셀레우코스라는 제국,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다스린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을 다스린 리시마코스, 이렇게 4군데로 분열이 일어나요. 다니엘 8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의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이 왜 어려우냐라면은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2나라가 바로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예루살렘 지역 쪽을 다스렸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있었던 자리에 자리를 잡은 셀레우코스, 이 2 제국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입니다. 11장 거의 한 장이 그 2 나라의 충돌에 할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 동맹이라든가 아니면 둘 사이에 몇 년간의 전쟁이라든가 몇 년 뒤에 또 전쟁한다거나,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을 남방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집트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바벨론을 다스린 셀레우코스의 왕을 북방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얘네들의 그 충돌이 여기에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예언에서 이제는 세밀한 예언으로 좁아지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또 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예언이 정확합니다. 놀랄 정도로 정확해요. 결혼동맹이 무익했다라는 역사적 사실과 실질적인 성경의 기록이 놀랄 정도로 정확해서요. 마치 그 시대를 이미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은 모를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330년부터 주전 1세기까지 있는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3세기부터 1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계속 잦은 충돌을 일으켜요.
200년 사이의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말라기고 그 말라기부터 마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간의 아무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빈 400년 동안의 예언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너무 예언이 정확한 바람에 사람들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제기됐냐면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어떤 주장이 제기됐냐면 다니엘서는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익명의 한 사람이 2세기 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다니엘의 후대 저작설입니다. 즉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니고 2세기 말에 어떤 익명의 저자가 다니엘을 사칭하여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다라는 후대 저작설이 요즘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이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가 실제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어떤 우화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스토리일 뿐이지 실제 역사는 아니다, 에스더서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그 성경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다니엘을 사칭한 누군가의 위작이다. 이런 주장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결론은 그래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결론밖에 나질 않습니다. 다니엘서든 에스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이라는 건데 이 다니엘은 분명 이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이미 지나고 나서 쓴 거라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에스더서도 사실이 아니지만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이성적인 충동질을 받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결론밖에 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후대 저작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11장의 예언이 지나치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예언을 좀 틀리게 해줘야 됩니까? 좀 틀리게 해줘야, 좀 대충 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어설프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믿어볼 만한 거고,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면 안 된다 이건가? 이 정도 거의 이제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사기급 예언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이사야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후대 저작설이 있어요. 어떤 놈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날조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신학자들이 진지하게 합니다.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가 있느냐.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150년, 200년은 전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고레스라는 실명을 이사야서에서 거론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 끼얹는 거다.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래요.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은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역사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2장 4절부터는 아람어로 바뀝니다. 아람어로 바뀌었다가 8장부터는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시작됐다가 아람어로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고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끼어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니엘이라고 치면요, 이제 나무위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쓰는 위키피디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나무위키에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의 후기 저작설에 대해서.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리가 없다. 성경은 누군가가 예언인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신학자들이 한다면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뭐와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로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황당한 주장,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언은 없지만 기독교는 믿어야 되고 뭐 윤리적인 교훈만 취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요. 오늘날 많은 감리교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혹은 뭐 장로교 중에서도 이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좀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리교와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설교가 성경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내용들을 자주 거론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경 말씀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 성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고 있는 교훈만 취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못하러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재정 문제에 시달리다가 여기저기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버드 대학교에도 신학과가 있지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있나?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거를 주장하거든요. 자, 이게 세계의 추세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서가 예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역사가 다 완료된 뒤에 2세기쯤에 기원전 2세기쯤에 기원전 100 몇 년대쯤에 다니엘을 사칭해서 조작한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반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기원전 2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조작 예언인 것처럼 꾸며냈다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되냐면은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그 꿈 중에 이제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넷째 나라. 이 넷째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자, 2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넷째 나라가 뭐냐? 첫째 나라는 뭐죠? 바벨론. 두 번째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그럼 세 번째 나라는 그리스 마게도냐 제국. 그럼 넷째 나라는 무엇이냐? 이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후기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제국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예언까지 가면은 다니엘이 예언이라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자, 다니엘의 후기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넷째 제국을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예언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는요. 하나였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두 장군이 세력 다툼을 하는 갈라진 두 나라였다는 것이지 하나였던 나라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제국과 셀레우코스의 제국이 하나로 뭉쳐있다가 나뉠 것이며 나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의 제국은요.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뭇 나라들을 부서뜨린 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계속 갈등만 해요.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부서뜨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모든 제국들을 점령합니다.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키산드로스 다 그냥 점령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문 나라를 찌을 것이며 또 이 로마 제국이요. 쇠처럼 단단하다가 분열이 돼버리죠. 4세기, 5세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로마 제국이. 오히려 로마 제국이 분열해버리고 동로마는 여러분이 아시듯 중세시대까지 가고요. 서로마는 금방 멸망해버리죠. 자, 그렇게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이거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을 2세기 사람이, 기원전 2세기 사람이 하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럼 이런 주장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기원전 2세기 작품이 아니라 기원 후 16세기쯤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위작을 한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자, 이것이 왜 셀레우코스나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 두 나라 모두요, 기원전 60년, 3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세기 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나라가 얼마나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흙처럼 부서질 만할 것이니 하나는 금방 무너지고 하나는 오랫동안 버틸 거다. 이 예언이요, 두 제국엔 성립하지 않아요. 둘 다 1세기에 망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금방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가면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넷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역시 이 예언도 셀레우코스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셀레우코스는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나라도 멸망시키지 못하는 걸요. 즉 로마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드렸던 문제 제기와 같이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성취될 예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후대 저작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온 천하를 삼키지 못했지만 셀레우코스가 7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두 번째는요, 문제가 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니엘을 가리켜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후대 저작서를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왜냐? 예수께서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록했고 다니엘은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9장 27절과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부분들이 이 세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다니엘이 있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조작이라면요. 그것을 다니엘의 예언이라고 인용하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다니엘이 조작이라면 다니엘의 말씀을 예언이라며 다니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모르는 게 있으시다. 이런 바보 같은 주장을 피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아니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든가요? 예수님 틀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도마나 이런 사도들은 뭐가 되는 것이며 또 이제 사기꾼 혹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는 뭐가 되는 것이며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집단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 거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당신은 뭐냐?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집단의 교수 아니야? 라는 말, 결국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니.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자체도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신도 아닌데 무슨 신만 할 수 있는 속죄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요. 예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 그랬거든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든을 그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첫 번째로 이것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예요.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자신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에다 세우려고 했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그래서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예루살렘이 집니다만, 근데 여기서 전사자가 잔뜩 나오는데 엄청나게 잔인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던 잔인한 전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도망갔거든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언된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 후기 저작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 안에 예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니엘의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도 가져와가지고 따옴표 치고 가져와가지고 그게 성취될 때 너네들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도 예언으로 읽고 있다는 이야기고 다니엘 역시도 그걸 예언으로서 기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예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지만서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는 도망가서 살아남았던 크리스찬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다니엘 자체가 원본 소스가 거짓인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반증을 하면요, 사도 요한이 다니엘을 되게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같은 경우는 특히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한 거예요. 증거를 몇 개 드리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 여자가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손으로 끼면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들은즉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또 정신이 깨네요. 만약에 다니엘서를 조작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성경 내에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없었던 사건이라 그러면은 거짓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남겼으니까 교훈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사이비 교주들이 뭐 교훈적인 이야기 하면은 거기 가서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자, 확실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인용을 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들.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사자, 5절에 두 번째는 곰, 6절에 또 다른 짐승은 표범이 나오거든요. 자, 표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분명 이거는 다니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13장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13장 내용은 사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훑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거짓인 다니엘서를 인용한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에 근거한 예언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거짓말에 근거한 예언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기의 재림에 대한 예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많은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을 예언하시는데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어디서 인용하신 거냐면은 다니엘서가 본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죠? 이 예언이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인용됩니다. 내가 다니엘이 예언한 모습처럼 올 것이다. 역시 다니엘서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을 예언하는데 그건 역시도 무의미하겠죠. 그러면 후기 저작서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은 믿을까요? 안 믿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71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9장. 근데 이거는 스포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적절히 조금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9장 2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69일에 뒤에 메시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예언, 그 메시아가 다시 오기 전까지 성소와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 다음에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곳은 마지막까지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요거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네요. 누가복음 21장 자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날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같은 내용이죠. 자, 그 69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는 왕의 군대가 와서 그곳을 짓밟는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 69일에가 언제부터 69일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나고부터 69일의 뒤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재밌는 계산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서 예언하면서 착한 아닥사스다라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착한 아닥사스다가요.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라는 이제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인데 그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펴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이 지금 짓밟히게 생겼으니 가서 좀 성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조서를 내려줄 테니까 너 돌아가서 성을 지어라. 이렇게 영을 내려줍니다.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이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20년이 기원전 몇 년이냐면은 445년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은요, 기원전 445년이에요. 445년. 자, 근데 여러분,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그러면 71회는 몇 년일까요? 490년이죠? 490년이에요. 71회는 490년이다. 자, 그런데 490년, 그러면 69일에는요? 483년이죠? 자, 그러면 445년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끊어지냐면 메시아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483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483이지 현대인들 기준에서 483은 아니에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이 1년을 며칠로 보았냐면은 360일로 봤어요. 자, 그래서 431년은 며칠이죠? 365일.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36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369
곱하기 483을 하면은 483년에 해당하는 날짜들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하시죠? 483 곱하기 360 하면은 그 483년에, 그 당시에 483년에 해당하는 날짜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다시 365로 나누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483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이해 다셨죠?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477년입니다. 477년. 자, 그러면 그 445년부터 477년을 빼보세요. 그럼 몇 년 나오죠? 기원전에서 수로 바뀝니다. 445에서 477을 빼면은 아마도 마이너스 32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기원전에서 수로 바뀔 때 여러분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빵이죠. 그러니까 0도 숫자거든요. 그럼 0 더하기 1은 뭐죠?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실수가 0,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기원전에서 수를 셀 때는요. 얘네들은 원년, 0년이라는 건 없어요. 기원전 1년에 그 다음 년은 그냥 1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32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0이 있었을 때를 가져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또 빼야 돼요. 원래 하나의 개념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빼면 뭐가 나오냐? 33년이 나와요. 여러분 3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해입니다. 이게 69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죠. 그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내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렸는데 내 앞에 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왜 수심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우리 나라가요 불탔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이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이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만 8절, 9절을 보니까 이제 왕이 허락하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성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내려진 날로부터 477년 지난 뒤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33년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477이냐?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 1년을 360일로 셌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483년이란 오늘날 우리에겐 477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 마치 예수님이 승천할 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럼 또 무슨 말 해야 되냐? 아, 예수님 승천을 본 누군가가 다니엘을 위시해서 성경을 날조했다. 그럼 또 문제가 계속 생기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다니엘을 살아있을 때 예언하던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니엘서가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런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하게 가면.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정도의 반론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기독교인이라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누가 거짓말로 쓴 거다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자세한 예언의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있고 현재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누군가가 끼워넣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해줘도 싫어하고요. 대충 얘기해줘도 싫어하고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의 내용대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죠?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이런 웃기는 현상이 사실 지금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2 외국어로 쓸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내가 꾼 꿈을 외국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니엘이 지금 2장 4절부터 아람어를 쓰는데 이 어떤 파트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4절을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아람말로 왕에게 말해대. 이게 아람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 구절부터 아람어로 바뀌어요. 그럼 왜 다니엘이 아람어를 썼을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까지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내가 히브리어로 생각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아람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람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든 아람어로 성경을 쓰든 그 둘 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쓰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바뀌었을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아람 사람들이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막 횡설수설하면서 왕에게 나오잖아요. 그 생동감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어인 아람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다니엘서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스위치가 된 거예요. 이건 니네들 이야기니까, 니네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써줄 테니까 한번 너네 잘 생각해봐.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아람어로 바뀐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 다음에 4장에 느부갓네살이 또 희한한 꿈 꿔가지고 헛소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5장에 그 메네멘의 대개를 우바르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벨사살이 헛소리하다 죽임당하죠. 그 다음에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7장에 이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이 당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람어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아마 이런 내용,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8장부터는 이 예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8장부터 나오는 이 제국들의 분열, 그 아까 8장과 11장의 내용이 그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대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대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피를 보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예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제부터 바벨론 애들이 들을 예언이 내어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나의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돼. 그래서 8장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8장부터 11장,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이 예언돼 있거든요. 7장까지는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일어났던 일들과 그때 사람들에게 일어날 운명들이 예언돼 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예언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아람어로 바꿨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람어를만 알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다니엘을 공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히브리어를 알던 사람들도 다니엘서를 읽고는 아람어를 공부함으로써 제국의 예언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은 자기에 대한 예언이 어떤 나라의 언어로 예언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언어까지 공부해가면서 자기에 대한 예언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 봐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서가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어불성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마귀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불신자들한테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야, 그거 다 날조라는데 알고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날조야. 뭐 무슨 네가 성경을 예언을 이야기해. 그거 날조라니까? 후기조작설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 순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혹시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반론하시라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설교는 제가 수요일날 보통 하겠죠. 오늘 따지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수요일날 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너무 사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설교에도 좀 관심 좀 기울여주세요 라는 의미로 다니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쟁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너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이제 너 그럼 예수님의 이런 예언 한 거에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걔는 말렸죠. 너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나 다니엘이 한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누가 조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태클 딱 걸리죠. 그렇게 반응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세한 예언을 하면서 이 두 왕국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의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단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의 내용은 심판이거든요. 다니엘서의 내용은 모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물론 그 제국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포함됩니다. 다니엘서가
진실이라는 것은요, 단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든 인간들과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2600년이나 지나고 나서 하고 있는데 참 놀랍네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국이 멸망했고 제국이 멸망했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메대 제국이 멸망했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마케도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나라들은 4개로 쪼개졌고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4나라 역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세운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라가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나라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패해질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의 신상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을 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깬 돌은 태산을 이룰 것입니다. 그 태산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사는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 8장과 11장이 치밀하게도 자세하지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동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예언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거듭났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들이야 이런 내용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확신을 갖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만약에 의를 행하다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은 식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죽기까지 그 행함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행함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상태요. 두 번째는 죄 없다라는 무죄 선언에 대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의로운 의를 실천하는 행실과 순종과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의라는 뜻의 의를 행해라. 이런 뜻의 의미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를 행한다. 이 말의 의를 제가 3번 집어넣었는데 어제 말씀 들은 사람들은 각각의 의가 다르게 쓰였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의를 얻게 된 사람들은 의를 행해라. 지금 의가 3번 나왔죠? 셋 다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의가 머무르지 않고 그 의를 순종한다. 여러분, 의로움을 순종해야 돼요. 의의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고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남김없이 실천하시되 그 실천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기를 행하는 자라야,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부터 떠나가라라고 하리라. 라는 예언이 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언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제 이름 뒤집으면은 택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가진 자예요, 안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사명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나는 이래야 될 것 같아. 자기에 따르면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안에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없다면 큰일이에요.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기를 모든 크리스찬은 사명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풀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유를 가지고 두셨는데 하물며 사람을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두셨겠습니까? 그쵸? 아이고 저 영혼은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언제 저기 갔지? 쟤 누구야? 등록시켜봐. 이렇게 말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자신은 제일 잘할 겁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어디 일을 생각합니까? 육의 일, 자기 일, 자기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일을 생각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인생을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에 순종하면 그 끝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육을 따라가면 그 끝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영은 생각에,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행동은 인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좌우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영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죠. 자기 영이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다른 삶의 형태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만 계속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말려도 심지어 세상이 그 자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요셉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을 묵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찐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서워했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무서워했죠. 파라오조차도 경외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 누구이랴. 바로의 신하들이 다 옳격이었다 그랬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법 빼고서는 태클 걸 게 없다. 그런 말을 자기들끼리 할 정도로 업무는 너무나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자 슬퍼하며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잠언의 예언 말씀대로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속에 새기면은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다니엘 하나님 경외했더니만 사람들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요, 이러한 한결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변치 않고 능력 가진 사람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뛰어난 거, 이거 됐다 이거예요. 한결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걸었던 많은 정치인들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게 돼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능력 있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공부해야겠죠? 공부하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이 다니엘서의 조작설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인지를 저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또 성경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언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일 투성이고 하나님의 그 전지함에 정말 머리와 무릎을 꿇고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조심스럽게 당신의 그 말씀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무엇보다 열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하기 전에 가서 증거하고 살리고 세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